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얻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깊은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에서 한 획이 빠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며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오늘 하세나 묵상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묵상했는데요. 이 두 비유는 상당히 많은 유사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두 비유에는 제멋대로 구는 아랫사람의 남다른 은혜를 보여주는 자비로운 윗사람, 즉 아버지 혹은 주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주인에게는 자기 집의 재산을 낭비하는 비루한 아들과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 비유마다 제멋대로 낭비하며 살았던 아들과 종이 자신이 만든 손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두 비유 모두 아버지 혹은 주인의 자비에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염두에 두고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부자, 즉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를 고용했는데요. 그 청지기가 직위를 남용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너에 대해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으면서 내가 회계장부를 철저하게 감사해 볼 것이고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인의 처분에 특별한 변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지기는 자신의 부정과 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해고될 위험에 처하자 청지기에게 한 가지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빚이 얼마인지를 물은 후에 빚 문서에 대해 더 낮은 금액을 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었는데요. 자신이 도둑질한 것이 덜미 잡혔으면 회개하고 삶을 바꾸어야 하는데 그는 오히려 더 훔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 일로 사람들이 빚을 감해준 것에 고마움을 느낄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 자신이 해고되었을 때 그를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다라는 표현은 다른 일자리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 보면 놀랍게도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말합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장부 조작은 불법임을 밝히고 빚을 원래대로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의 대처로 동네 사람들은 빚을 많이 탕감받았기에 동네 사람들의 칭송을 주인이 받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러한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의 너그러움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지기의 불의가 드러났을 때에 주인은 바로 그를 감옥에 보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 그 주인의 너그러움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죠. 분명 그가 한 행동은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한 것 때문에 칭찬을 듣습니다. 이 청지기는 너그러운 주인의 자비와 관용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살 길임을 알았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빛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분이시기에 불의한 청지기를 질책하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청지기의 부정과 탕감받은 자들의 빚에 대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10절 이후에는 충성된 청지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일러주고 있는데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더 나아가 남의 것에도 충실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받들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이웃에게 먼저 밝게 인사하기입니다. 밝은 미소와 인사를 통해 함께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